안녕하세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노숙자 재활은교회의 제시카 윤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귀하신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계셨어요? 무고하셨어요? 저도 잘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너무 많은 댓글을 지난번에 달아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께 너무나 수많은 감사와 영광이 올라간 것을 제가 알아요. 여러분, 정말 얼굴도 보지 못하고 아직 제가 이름도 모르는 많은 분들이 바깥에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주님께 간증하고 또 주님 앞에서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댓글을 다는 그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겠어요. 마치 일기를 쓰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저의 눈에도 그 간증의 댓글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노력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보이는데,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댓글을 달아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난번 동영상에 댓글은 거의 한 1000개 정도가 올라온 것 같아요. 아마도 이 동영상이 나갈 때쯤 되면은 1000개가 넘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모든 영광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시고 흠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의 지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일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혹시? 왜 무슨 일이 없겠어요? 노숙자 여러분이나 또 많은 사람들과 늘 이렇게 함께 이렇게 생활하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 항상 무슨 일이 있지요. 지난주에 저희 남편 토니 목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 전에 그래요. 여보, 내일 아침에 일찍 우리가 가야 될 때가 있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오늘 교회에서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어떤 여자분, 미국 여자 성도님이죠.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자기에게, 자기 밭에서, 이렇게, 자기가 농장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 농장의 밭에서, 많은 이렇게 수확물이 나오니까, 자기가 이제 다 팔고도, 남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저희 교회에 기부를 하고 싶다고 어딘가에서 만나서 기부를 할 테니 이 기부 식품을 좀 밭에 이게 수확물을 좀 가지고 가라고 그런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토니 목사가 내일은 작은 차 타고 교회 가지 말고 교회에 밴이 있으니까, 밴은 큰 차거든요. 그걸 타고 여자분을 만나가지고 밭에 수확물을 좀 많이 가지고 가면은 우리 이 노숙자들에게 좀 더 이렇게 좋은 메뉴로 식사를 제공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야,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제 정말 이 농장의 수확물도 우리가 이게 받는구나, 기부를 받는구나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제 이제, 보통 때 이제 창고에서 일을 하고 그럴 때는 그냥 아무거나 그냥 헌옷 같은 거 입고 나가요. 그렇지만 이제 사람을 만나고 아니면 대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는 우리 교단에 정식으로 착용하는 옷을 입고 딱 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몸과 마음도 건강하게 그냥 이렇게 싱싱하게 신선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이제 샤워를 하고 이제 딱 이제 유니폼을 딱 입고는 이제 우리 유니폼은 하얀 브라우스예요. 그것을 입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갔어요. 근데 어디로 갔느냐면 이제 농장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우리 토니 목사가 운전을 해서 어디로 갔는데 정말 이렇게 농장 앞에 딱 섰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에서 내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둘러서 보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 우리가 좀 너무 일찍 왔나 보다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있는데 참 여러분, 어떤 차가 이렇게 한 대가 이렇게 싹 이렇게 오는 거예요. 막 먼지 이렇게 농장이니까 밭이니까 이렇게 먼지를 풀풀 날리면서 흙을 날리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저 사람이 우리랑 약속을 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통 한국의 농부들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는 것을 말을 할 수가 없고, 미국에는 농장을 가지고 있다면 대부분 부자예요. 이런 뭐 농장이 우리 한국이나 이런 제가 케냐에서 하는 그런 옥수수 텃밭 수준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뭐 몇 에이카, 정말 또 어떤 농부들은 몇 헥타르, 그러니까 뭐 굉장히 큰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가지고 이제 그 기계를 써가지고 아니면 트랙터를 써가지고 이렇게 대량으로 막 생산을 하는 사람들이 농장을 보통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미국의 농부들은 대량 생산을 하고 또 부자예요. 그래서 저는 저기서 먼지를 풀풀 날리고 차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 때문에 가려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 야, 뭐 좋은 차를 타고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비싼 차를 타고 오나 보다. 왜냐하면은 이제 벌써 이게 소확기가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할 때 타고 다니는 그런 트랙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차가 이렇게 앞에 딱 이렇게 서는데 보니까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차가요 일본 차인데 아주 정말 오래되고 낡아가지고 막 페인트가 벗겨진 그런 차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미국의 농부들도 수확기가 끝나고 외출을 할 때 저런 초라한 차를 타나? 저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타는 차인데 정말 막 아주 그냥 고물차예요. 덜덜거리는 고물차. 그래서 제가 차를 보고 조금 내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내리는데 누가 내리냐면은 어떤 여자분이 내리는 거예요. 저는 농부면 남자와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냥 어떤 연세가 많이 드신 여자분이 내리는데 너무너무 그 뭐라 그러지, 그 옷차림새와 그냥 이 외모가 이 행세가 굉장히 초라한 거예요. 정말 누가 저 사람은 노숙자야 그러면 제가 아 그래 그러고 알아듣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많은 노숙자들을 매일 보잖아요. 근데 정말 이 옷차림 행세도 깨끗하지가 않고 좀 더럽고 아무튼 머리도 이렇게 뭐 저처럼 이렇게 그냥 뭐 스타일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질끈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묶었고 아무튼 옷차림새가 너무너무 초라했어요. 그런 여자가 이렇게 웬 개랑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차에서. 그래서 미국의 제가 순간 생각하기를 미국의 부자들은 참 겸손해서 저렇게 다 이렇게 아주 초라하게 입고 다니나 보다, 그냥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내리는 그 여자분이 강아지도 같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분이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자기 이름이 캐롤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이제 우리 남편 토니 목사가 이 캐롤이라는 이 기부를 하시는 분에게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뭘 좀 이렇게 실어 가려고 이렇게 큰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싣고 갈 그 농작물이 어디 있나요?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여자분의 그 캐롤의 차를 보니까 뭐 실을 수 있는 그런 차가 아니에요. 조그만 승용차예요. 그런데 어디서 뭘 가지고 가야 되지? 내가 그랬는데 이 캐롤이요. 근데 이제 정말 참 마음 좋은 아줌마 같은
약간 할머니에 가까운 이제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여자분이 이렇게 싹 웃더니 하시는 말씀이, 수확물은 없고, 밭을 이렇게 탁 이렇게 가리키면서, 제가 수확한 거는 없고, 수확을 하려면은 사람을, 이렇게 노동자들을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건 없대. 그러니까, 당신과 당신 부인이 수확을 다 하고 남은, 그러니까 이제 1등품들은 다 수확을 하고, 뭐 이렇게 좀 벌레가 먹었다거나, 아니면은, 아직 익지를 않아가지고 미처 따지 못한 그런,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세상말로 하면은 하등품이죠. 그런 것들이 아직 밭에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당신 둘이서 따갖고 가세요. 공짜니까 따갖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우 주여.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제가요 굉장히 황당했어요. 저는 그냥 그 수확물을 이미 다 이렇게 상자나 아니면 이렇게 박스에 실어 놓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옮기면 되는 줄 알고 왔는데, 밭에 있으니까 그 밭에 있는 곡식물을 저희들을 보고 추수를 해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뭐 좋은 물품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하등품을 수확을 해갖고 가라는 거예요. 어저께 그 전화를 토니 목사에게 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했나 봐요. 아니면 우리 토니 목사가 잘 못 알아들었거나, 그냥 모든 물건이 다 농작물이 있으니까 와서 가지고 가세요 하는 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남편은 어떻게 알아들었냐면은 이게 이제 다 박스에 대갖고 있고 그냥 싣고만 오면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하얀 와이셔츠와 이렇게 이제 그 까만 넥타이와 이제 뭐 우리 남편이랑 저랑 이제 그렇게 사무실에서 일하는 그런 복장으로 갔죠. 우린 그냥 박스만 싣고 오면 되는 줄 알고. 근데 이제 우리 남편이 얼굴이 딱 보니까 좀 이렇게 황당해하는 얼굴이에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농부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밭에 들어가서 흙 위에서 이제 땀을 흘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들 옷은 이렇게 정식 유니폼을 딱 입었기 때문에 그 밭에서 일하는 그런 행색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또 우리는 그런 복장을 하고 안 왔는데요 해서 또 이 기부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좀 황당해가지고, 이게 이 미소를 짓는데 이 미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웃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기분이 이제,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지? 하는 황당한 얼굴을 그 감추는 그 이상한 얼굴. 저도 사실 그런 얼굴을 했지만, 둘이서 이제 저희는 이제 목사직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표정 관리를 조금은 이제 훈련이 돼서 표정 관리를 조금 할 줄 알아요. 뭐 다른 목사님들처럼 아주 그렇게 능숙하게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목사를 한 20년을 하고 나니까 표정 관리를 이제 조금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냐고, 이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 밭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제 밭에 이제 그 따다가 남은 호박, 따다가 남은 딸기, 그리고 따다 남은 도마도 같은 것이 이제 이렇게 있나 봐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왜냐면 좋은 것은 이미 다 따갖고 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끔씩 그런 게 이제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요, 이렇게 영악한 우리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캐롤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부인 제시카 목사가 당신네 밭에서 이제 수확을 해서 갈 거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우리 남편이 자기는 싹 빠지고 저를 그 밭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거 있죠. 또 그렇다고 이제 그 성도 앞에서 우리가, 아니 여보 왜 나보고 그래? 당신이 전화 받아놓고. 이거 처음이랑 말이 다르잖아. 제가 이런 말 할 수가 없잖아요. 목사 체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다툼을 할 수도 없죠.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이 이제 나를 그냥 완전히 그냥 오늘 하루 그냥 농부로 사용을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당신은 뭐 할 건데? 그랬더니 나는
지금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 이 이메일도 있고, 또 사무실 일도 내가 지금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지시도 해야 되고, 아니, 지시는 무슨 지시야? 사무실에 우리 지금 부목사님 한 명밖에, 그 크다란 교회 텅텅 비어있고, 우리 부목사님 한 명밖에 없는데, 무슨 뭐 직원이 있다고 지시를 해. 부목사님은 그 어린 부목사님 우리가 오히려 섬겨줘야 되는 그런 분인데, 그래서 제가 얼른 딱 생각을 했어요. 아니, 우리 남편이 핑계를 대는구나.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그 성도님 그 캐롤 앞에서 해요. 뭐 성도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도 모르니까. 그냥 기부를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이제 떠밀려가지고 그 밭에 갔죠. 하얀 브라우스를 입고, 까만 치마를 입고, 스타킹을 신고, 하이힐을 신고, 그때요, 제가요, 잘 보일 거라고요. 제가 별로 안 크니까 잘 보일 거라고, 한 2인치 정도 되는 하이힐을 신고 갔거든요. 검정 하이힐을. 그래서 그걸 신고, 발이 푹푹 빠지는 그 흙바닥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 캐롤이라는 그 농장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저에게. 비닐로 봉지를 주면서, 다 수확을 해갖고 갔기 때문에 이제 뭐 별로 남은 게 별로 없대. 그냥 벌레 먹은 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직 익지 않은 것이 이제 늦게 익은 그런 작물밖에 없으니까 알아서 따가래. 알아서 따서 그 교회에 딴 거는 기부를 할 테니까 교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와, 정말 제가 무슨 농부도 아닌데 제 평생 처음으로 이거는 텃밭이 아니야. 케냐의 그 옥수수를 따는 그런 텃밭이 아니고요. 쫙 그냥 이거는 뭐 앞에서 끝이 안 보이는 그런 농장이에요. 그래서 비닐로 봉지를 저한테 몇 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저쪽에서부터 시작할 거니까 제시카 목사 당신은 저쪽 끝에서부터 시작하래. 자기는 앞에서부터 시작할 테니까 당신은 뒤에서부터 시작을 하래. 그래서요, 제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뭔가를 기부하겠다는 그 마음도 기특하고, 또 그런 분들에게 잘해야지,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요, 땡땡볕에 정말 저는요, 사무실에 간다고 생각하고 이 선블락 이렇게 이게 크림도 하나 안 바른 상태예요. 내가 마음속으로 아이고 오늘 김이 꽤나 끼겠구나 저 땡볕에 몇 시간 하려면. 그래서 이제 비닐로 봉지를 이제 토니 목사는 차 안에 있고 에어컨 켜놓고 차 안에 있고, 저는 이제 캐롤과 함께 이제 그 밭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밭을 이제 한참 걸었어요. 한 5분인가 10분인가 그러니까 이제 밭의 끝에 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제가 이렇게 비닐로 봉지에 딸기도 따고, 그 다음에 도마도는 방울도마도야. 조그만 거. 방울도마도랑 그 호박, 애호박 같은 거, 길쭉한 호박 있죠. 그걸 이렇게 땄어요. 따기 시작을 하는데, 야, 이거 정말, 여러분, 땡볕에 있어 본 적 있으세요? 뭐, 아무리 땡볕에 있어도 아프리카 적도의 땡볕에서는 아마 안 있어 봤을 거예요. 저는 적도의 땡볕에서 밭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 머리카락이 까만 사람은요, 땡볕에 일하면요, 모자를 쓰면 괜찮은데, 모자가 없이 이 머리카락 까만 사람이 이 땡볕에 일하면요, 이 검은 머리카락은 열을 모두 흡수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머리 밑이 따끈따끈한지 몰라. 그래서요, 모자도 없이 선블락도 없이 그냥 그걸 따는데요, 이게 뭐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따는 게 아니고 남이 이미 벌써 수확을 다 해가지고 간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끔씩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게 딸기도 이미 이제 벌레가 먹었어. 이미 첫 수확은 다 이미 해갖고 갔기 때문에 딸기도 벌레가 먹고, 근데 이제 벌레 안 먹은 딸기는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제 잘 찾아야 되는 거야. 막 덩굴을 이렇게 막 그냥 데껴가지고 잘 찾아야 되고, 토마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벌레 안 따갖고 간 벌레 먹은 거나 많지, 이제 진짜 제대로 성한 건 별로 없어. 그래서요, 제가요, 한 2시간 동안, 2시간 하고 나니까 이제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2시간 동안 땡볕에 있으니까요,
속이 매식매식해지더니 뭐라 그러지, 이제 혼절을 하려나 봐. 눈이 뭐라 그러지, 이게 자꾸만 세상이 자꾸 하얘지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이고 60살 먹은 이 할머니가 2시간을 땡땡볕에 모자도 없이 일을 했더니 이건 그냥 완전히 머리는 그냥 불타는 것 같고, 얼굴에 김이 끼는 거는 이미 그거는 말할 그것도 없어. 그냥 여기가 그냥 건지러워. 얼굴이 햇빛에 타니까 이게 간질간질하면서 건지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얼굴을 막 긁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시계를 보니까 이제 2시간 10분, 거의 이제 2시간이 넘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제 이게 나의 한계구나.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못하겠다. 이 모자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제 제가 밭에서 일할 거라고 생각을 꿈도 안 꿨기 때문에 모자를 가지고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시간을 비틀비틀 하면서 이제 그 막 비닐로 봉지를 이제 그 수확한 거를, 여러분 열심히 수확을 했는데 수확한 게 별로 많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미 벌레 먹은 것을 제하고 나니까 늦게 익은 것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겨우겨우 가지고 이제 10분을 걸었어요. 아이고, 빈손으로 걸을 때도 땡볕에 걸으니까 힘들더만, 이건 그냥 무거운 것을 이렇게 막 봉지에 손에 봉지를 들고 이제 그 차 안에까지, 차 있는 데까지 이제 간 거예요. 또 가니까요, 우리 토니 목사가 2시간을 글쎄 그 차 안에 있으니까 이제 에어컨은 아예 끄고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뭘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가요, 신경질이 이까지 이제 부글부글 이제 신경질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날 좀 도와주지, 날 좀 도와주지. 지는 차 안에서 그냥, 사실은 차 안도 더워. 여러분, 땡볕에, 캘리포니아가 땡볕이에요. 땡볕에 2시간 있었으면 저 사람도 오래도 있었어. 나는 중간에 좀 나와서 저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결국 안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뭘 하나 싶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막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차에 대시보드가 앞에 있으니까 밑에 뭘 하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제가요, 차 앞에 이렇게 대시보드를 이렇게 지나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창문이 열린 쪽으로 이렇게 살그머니 갔어요.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 토니 목사가 뭘 하고 있겠어요? 지가 좋아하는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내가 옆으로 가는 것도 몰라. 그냥 막 해대고 혼자서 웃어대고 그러는 거예요. 와, 그때 제가 열을 받아가지고, 우리 남편이 얼마나 미운지, 정말 제가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면, 제가 아마 예수님을 몰랐다면 아마 뒤통수를 그냥 한 대 딱 하고 그냥 때리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미운 마음이 그냥 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니! 그랬죠.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어이? 그러더니 나를 보더니 다 끝났어?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다 끝났어. 나 이제 2시간 이상 못하겠어. 이제 그 캐롤이라는 사람은 이런 커다란 밀짚 모자를 쓰고 왔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밭을 수확해야 될 줄 아니까 밀짚 모자를 쓰고 왔겠지. 저는 박스만 싣고 가면 되는 줄 알고, 상자만 실으면 되는 줄 알고, 저는 준비를 안 해갖고 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이힐에 스타킹을 신고 이렇게 쭈그리고 이 밭고랑마다 앉아가지고 그걸 따는 게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게요, 그 하이힐이 흙에 이렇게 푹 하고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다시 발을 떼면요, 신발은 그대로 박혀있고 제 스타킹 신은 발만 쑥 하고 올라와요. 나 정말 그거를 2시간을 해봐요. 진짜 이거는 완전히 고문이야, 고문. 그렇다고 제가 왜 스타킹을 신고 갔을까, 정말 바보처럼. 아이고, 정말 앞일을 모르니까 그랬겠지. 그래서 제가 토니 목사에게 그랬어요. 여보, 나 지금 2시간이 지나니까 머리가 띵 하면서 앞이 하얗게 되면서 나 지금 속이
자꾸 미식미식한다? 나 아무래도 더위 먹은 것 같아. 내가 그랬어요. 나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어. 근데 물도 안 갖고 갔거든요. 우린 금방 올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여보 저 안 되면 저기 이 농장 바깥에 나가가지고 물이라도 좀 사와. 나 지금 막 목도 타는 것 같아. 내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저기 이제 당신이 이제 끝난 줄 알고 캐롤도 오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캐롤이 오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도 제가 따는 만큼 딴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뭐 청바지도 입고 뭐 이렇게 노동복을 입어서 운동화도 신고 그랬으니까 저보다 훨씬 더 잘 땄을 텐데 또 불구하고 그냥 뭐 제가 따는 만큼 따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요. 나는 지금 속에서 이제 부글부글 이제 막 2시간을 땡볕에 더위를 먹고 나니까 막 신발이 벗겨지고 막 그 스타킹으로 막 그 밭고랑을 헤매다 보니까요. 막 화가 났는데 그 화를 참고 사이를 스마일을 하려니까 정말 내 얼굴도 과간이었을 거야. 막 햇볕에 타가지고 여기는 빨갛게 아마 돼갖고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캐롤에게 제가 그랬어요. 내가 2시간 이상은 내가 밭에서 일을 못하겠다고. 사실은 내가 모르고 오늘 스타킹하고 하이힐을 신고 왔다고. 치마 입고 이 짧은 이 유니폼 치마를 입고 와서 내가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그랬어요. 그래 정말 내 마음속으로는 아니 밭에서 일을 해서 따갖고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왜 그런 말을 이 여자가 안 했을까? 그 생각이 났지만 그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주는 사람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여자분이 캐롤이 자기가 딴 것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합쳐도 한 2-3 박스도 안 될 것 같아. 이런 큰 박스로 2-3 박스도 안 될 것 같아. 뭐 2-3 박스로 저희 노숙자 70명 못 먹어요. 저희들은요 박스도요 10박스 20박스가 돼야지 그 70명들이 뭘 이렇게 하다못해 딸기라도 이렇게 나눠서 먹지. 그 뭐 2-3 박스 갖고는요 누구 입에 붙이지도 못해. 근데 이제 그걸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주님 저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캐롤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 당신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드려도 될까요?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축복 기도 꼭 받아야 된대 자기는. 그래서요 제가 저는 막 이제 속이 미식미식하니까 서 있지도 못하겠어. 어지러워서. 그래서 토니 목사한테 그랬어요. 여보 당신 좀 내려와서 여기 오늘 이 기부를 하신 이 캐롤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토니가 이제 머쓱한지 좀 미안한지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차 안에서.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당신 이제 여기서 이제 노숙자 이제 재활은 그 기숙사를 가면 이제 나는 당신에게 당신에게 잔소리 좀 해야 되겠어. 그 마음이 이제 여기까지 딱 왔어요. 그렇지만 표시는 못하고. 그래서 이제 토니가 내려가지고 이제 토니 목사가 막 이렇게 3명이서 손을 잡고 정말 축복 기도를 하고 자기는 2시간 시원하게 쉬어서 그런지 아니야 시원하게는 못 쉬었다. 그 사람도 그 땡볕에 차 안에서 있으니까 자기도 더웠기는 더웠겠지. 이제 축복 기도를 하고 이제 다음에 또 부를까봐 겁나하면서 그런 얘기는 못하고 캐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 또 부를까봐 겁나하면서 저희가요 그걸 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는 이제 이게 야채가 상하면 안 되니까 저희 교회로 못 가고 곧장 이제 그 노숙자 기숙사로 갔어요. 가서 이제 3 박스를 이렇게 다 이렇게 내려다 주고 정말 배도 고프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날. 정말 여러분 우리 농산물을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사갖고 와가지고 먹을 때에 그 농산물을 위해서 힘들게 농작한 그 농부들을 위해서 한 번쯤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그 농부들이 땡땡볕에 그 얼마나 힘든지 몰라.
정말 우리가 돈만 내고 먹는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돈을 내야지 그 농산물이 우리 입에는 들어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그 힘들게 밭에서 씨 뿌리고 벌레 잡고 그 일한 그 농부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그것이 저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아이고, 정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수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처음에 한 20분은 감사한 마음으로 랄랄룰루 노래를 막 찬송가를 부르면서 제가 이렇게 그 농산물을 땄죠. 근데 이게 한 30분 지나고 나니까요. 이게 막 더워지면서 이게 막 자꾸만 제 하이힐 힐 부분이 그 뾰족한 부분이 밭에 자꾸 박히고 이거 뭐 내 발을 빼고 그러니까 이제 막 짜증이 막 그냥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2시간이 저의 인내심 최고였어요. 그런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기부를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이제는 어떠한 시장에 가서 어떠한 농산물을 사가지고 먹더라도 항상 농부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먹을 것 같아요. 그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비록 남아서 벌레 먹은 미처 수확하지 못한 거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 캐롤의 그 마음이 이쁘잖아요. 그죠? 저는요, 수확 다 한 케냐 사람에게도 저 밭을 다 1년 내내 6개월을 빌려줬구나. 케냐는 이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6개월 빌려주고도 뭐 옥수수 한 8개밖에 못 얻어먹었어요. 그렇지만 뭐 두세 박스를 가지고 왔으니까 2박스 반을 가지고 왔으니까 제가 심은 것도 아닌데 감사하게 먹었죠. 제가 먹은 건 아니지. 감사하게 우리 노숙자들에게 우리가 과일과 오이와 그걸 나눠줬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야고보서예요. 여러분, 제가요, 정말 인내심을 그날 많이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밭에서 일하는 그 인내심도 이 복장과 제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2시간이 저의 인내심이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제가 오늘은 금식하는 날이에요. 근데 오늘 사실 금식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네요. 보통 때는 뭐 이게 일주일에 한 번 항상 하는 금식이니까 그냥 말없이 하는데 오늘은 정말 금식이 힘이 들었어요. 사실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저희들은 그 노숙자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무엇을 하느냐면은 영어로는 푸드 팬츄리라고 그래요. 저소득층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줘요. 이제 그 음식 나눠주는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그 음식이 빵도 있고 야채가 있을 때는 야채도 주고 또 이렇게 고기가 있을 때는 고기도 주고 그렇게 나눠줘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 일하면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금식하는 거 그거 정말 힘든 거 제가 알아요. 특히 저처럼 음식을 나누어 주면서 금식을 하니까요. 그 음식이 얼마나 제 눈에 맛있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사실은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일어나서 여느 때와 똑같이 제가 진짜 배가 지금 꼬르륵 했어. 지금 이제 저녁 때가 이제 5시간 넘어서 저녁 때가 이제 다 돼 가요. 이제
아침에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동영상을 나눌 건데 무슨 말씀 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제가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인내가 너의 삶에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그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거라 그러셨어요. 그때 제가 인내 그러니까 딱 무슨 생각이 났느냐면은 지난주에 제가 그 캐롤의 농장에서 2시간을 그냥 땡땡 댔대서 인내 그것도 생각나고 또 이 야고보스가 생각이 났어요. 야고보스 1장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얽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늘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내를 온전히 구비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말씀에 떡을 떼고자 합니다. 주님,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고 원하옵기는 종의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은 십자가 뒤에 모두 감추어 주시옵시고 바라옵고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이 시간에 차고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이 동영상을 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꼭 필요한 말씀이 오늘 전파될 수 있게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부족한 여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함께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여러분, 여기 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어요. 이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말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유대에 사는 유대인들은 아닌 것 같아요. 즉 디아스포라들 디아스포라 즉 유대 땅에서 나와서 바깥에서 사는 그 12지파들, 그러니까 이민자들, 이민해 나온 그 12지파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디아스포라들에게 주는 이 편지 같아요.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저의 삶은 요즘 미국에 오니까 사실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사실은
미국에 와서 처음 하루나 이틀 뭣도 모르고 시차 적응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한 그날 빼고는 사실은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는 날을 보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정말 여러가지 시험들이 왔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시험들이 사람을 통해서 오는 시험이든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오는 시험이든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오는 시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시험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 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 오는 시험이든지 간에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즉 당신에게 닥치는 삶의 그 시험이 힘들고 어렵다면은 항상 가장 첫 번째로 이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이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 시험에 우리가 능히 이기지 못하는 시험 같으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당신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고 믿으신다면은 그 시험을 통해서 새로운 안경을 끼고, 물론 힘이 들지만 새로운 시야로 그 시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험이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과연 이 시험으로 인하여 얻는 것이 무엇일까? 또는 내가 과연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합격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실까? 이 시험 안에서 내가 무엇을 감사거리를 찾기를 원하실까?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사물을 달리 보는, 환경을 달리 보는, 나에게 시험을 주는 그 사람을 완전히 다르게 보는 그러한 가치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눈으로,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의 시험을 본다면요, 이 시험은 과연 지금 2절에 나오는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시험이 돼요.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pure joy로 받아들이라, 그렇게 나와요.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이라, 이 말씀이 pure joy로 받아들이라. 즉 이 말은 거짓이 없이 깨끗한 그러한 즐거움으로 이 시험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경지가 절대로 그 시험을 당하는 처음에는 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케냐에서 여기 왔을 때 사람을 인해서 여러 가지 그 고통이 오고 환경이 바뀌면서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막 몸부림을 칠 때에 처음에는 그 시험에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한 시야로 그 시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불평이 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웠어요. 그러나 그게 하루 이틀 세월이 가면서 그것이 쭉 기도로
기도로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눈물 흘리는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릎을 한 번 꿇고 2번 꿇고 3번 꿇고 그 눈물의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조금씩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자복을 할 때마다 그 사람, 저에게 시험을 주는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은 지금 현재도 시험 안에 있지만 제 마음은 이제 그 형제의 그 샘내는 것, 그 형제의 부당한 것, 그 형제의 말도 안 되는 소리, 남의 말꼬리 붙잡고 뭐 늘어지는 정말 엉뚱한 그 말들,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 근데 그분이 정말 제가 평상시에 좋아하던 사람이었거든요. 평상시에 제가 아주 정말 존경하리 많지 제가 좋아하던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 사람에게서 이제 세게 그냥 뒤통수로 한 대 맞고 그 사람이 이제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행동을 계속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막 나쁜 그 소문을 막 이렇게 막 전화질을 하면서 막 해대고, 그 소문이 돌아서 저에게 막 오고 막 소문 확인을 하려고 사람들이 그러고, 그럴 때에 처음에는 미웠는데 지금은 사실 밉지 않아요. 이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이건 정직한 저의 심정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주님께 그렇게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주님, 저 사람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흉보고 손가락질하고 막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방해를 하고, 저 사람이 하는 그 모든 행동과 그 말과 그 업적이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앞에서 이렇게 드러날 때에 저자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얼마나 심한 책망을 받고, 주님 앞에서 그 사람이 가야 될 곳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은, 즉 이 땅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해요. 그러면 언제 그 회개가 일어나느냐면은 보좌 앞에서 회개가 일어나는데, 그때는 너무 늦었어요. 그것은 긍휼이 없는 심판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지옥 아니면 천국이죠. 긍휼이 없는 심판이에요, 그것은. 그러나 긍휼이 있는 심판은 그러한 나쁘고 부당한 일들을 남에게 끼치고 영향을 미쳤을 때에 긍휼 있는 심판은 이 땅에서 나쁜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땅에서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의 새 책에 긍휼 있는 심판과 긍휼 없는 심판의 차이 해가지고, 그게 아마 저의 책에 저서에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여러분, 정말 당신의 눈에 사악하게 보이는데 이 땅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쓰고 자식들도 잘 되고 그러다가 이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들에게는요, 믿는 자에게든 믿지 않는 자에게든 신앙인에게든 신앙인이 아니든,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천국에서의 삶도 있고 지옥에서도 삶이 있어요. 지옥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 죽지 못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불쌍해지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망하는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이 불쌍해지고, 또한 그 주위에서 그 사람이 맞다고 장난치는 그 사람들까지 불쌍해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의 그 못난 인격으로서는 엄청난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잘난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렇게 이 고귀한 성품을 가진 그러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저에게 못되게 행동하는 사람은 저도 싫어요. 미워요.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고와요. 제 눈에 이뻐 보여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훈련받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제게 믿게 대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를 불쌍하게 여기고, 그를 긍휼하게 여겨서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그런 사람으로 제 스스로가 빚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퓨얼 조이를 하세요. 깨끗하고 거짓없는 그러한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그 시험 안에서 누리기를 바래요. 이제야 가까스로 이제 한 며칠 전이었어요. 이제야 가까스로 그 사람을 위한 축복도 나오고, 그 사람을 위한 기도도 나오고, 그 사람이 제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제가 거짓없는 마음으로 미소를 띠고 그 사람을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거기까지 가기가요, 저 정말 쉽지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많은 눈물이 필요했어요. 많은 무릎 꿇음이 필요했어요. 제 스스로가 저에게 막 혼자서 얼마나 많이 방언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주님 안에서 터널의 끝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제 눈에, 제 마음에 이제는 조금씩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그 시험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이제는 진정한 마음으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가 하지 못한 것을 여러분에게 해라고 권유하지 않아요. 그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제가 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설교를 해요? 제가 하지 못하는 은행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 당신은 그렇게 사시오 하는 것은요, 그거 어불성설이에요. 만약에 그런 설교하는 사람, 그런 성경 공부하는 목회자분들이 있으면 그거 하나님 앞에 꼭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하고 사람들 앞에서 양심 선언을 하고 고백을 하세요. 오히려 그것이 주님 안에서 더 크레딧이 쌓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절은 거기까지, 제가 그것을 지나오고 격려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사랑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인내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죠.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은 testing your faith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의 그 믿음, 당신의 믿음을, 그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시험을 해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시험이 되느냐면은 반드시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에만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삶에 닥칠 때만 나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나의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행함이 있는 믿음인지 행함이 없는 믿음인지가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그 모든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그 시련을 우리가 잘 이겨 나갈 때에 그것이 믿음의 시련, 즉 살아있는 믿음의 시련이 되고 바로 그것이 무엇을 만드냐면은 우리의 삶에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국말에는 인내 그러면 그냥 인내밖에 없어요. 참을 인자,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는, 영어에는 인내 그러면은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즉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내라는 말은 patience라는 말이에요. be patient, 즉 인내하시오, 참으시오 그 말이에요. 참으시오, 기다리시오. 그래, 기다리라는 말이 더 맞겠다. 기다리라는 말이 patience라는 말이에요. 근데 영어로 또 다른 인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perseverance라고 그래요. perseverance. 그 말은 뭐냐면은 계속 그 일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을 하고 반복을 하고 반복을 해서 언제까지 반복을 하느냐면은 그것을 이길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을 overcoming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에서 말하는 perseverance는 do it again, again, again till overcoming. 즉 이긴 자가 될 때까지 반복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3절에 말하는 이 인내는요, patience를 말할까요? 아니면 perseverance를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기다리는 인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러니까 화장실에 갈 때에 줄이 만약 공중 화장실에서 줄이 길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막 안절부절하면서 그냥 가만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거야. 그것은 patience한 인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perseverance. 당신이 계속 시도를 하고 또 시도를 하고 또 시도를 하되 어디까지 시도를 하느냐면은 그 일을 이겨낼 때까지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내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이 perseverance라는 것은 끊임없는 추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달성할 때까지,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이 추구를 해서 결국에 있어서는 그 목표에 도달하는 그 인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 같으면 운동선수가 뭐 자고 일어난다고 갑자기 올림픽 선수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림픽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아니 뭐 하다못해 전국체전 선수가 되기 위해서라도 그 운동 종목을 연습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했을 때 대표자가 되고, 그러니까 도시 그 시의 대표자가 되고 뭐 학교 대표자가 되고 시의 대표자가 되고 결국에 있어서는 전국체전의 대표자가 되고 뭐 그렇게 점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시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인내심은요, 이 믿음의 시련이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 똑같은 시련을, 똑같은 그 무릎 꿇는 것을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눈물 흘리는 것, 하나님 안에서 눈물 흘리는 것을 흘리고 또 흘리고 흘리고 또 흘리고, 언제까지? 마침내 그 기도가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신앙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 정말 그 끊임없는 투구와 그 다음 레벨 올라가기 전까지 싸운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은 한평생 하다가 한 등급 올라가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젖먹는 신앙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아직 젖을 먹는 신앙이고 내가 아직 단단한 식물을 주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려면요, 주님을 거짓없는, 우리 예수님을 거짓없는 마음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진정한 사랑, 즉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경지, 그러한 신앙의 오늘 여기 3절에서 말하는 이러한 인내를 이루려면요, 영적으로 피 흘리는 전투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것이 한두 번의 전투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수많은 전투가 필요해요. 그 전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매일매일 순교를 각오하는 그러한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오직 제 속에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전할 수가 있어요. 케냐에서도 그랬지만 지금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저는 주님께 물어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네가 네 생명을 바쳐서 오늘 이 순간이라도 순교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물어요. 그래서 내 인간의 소욕과 육신의 안목과 내 정욕이 죽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내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해요. 항상 예스라고 대답하지 못해요. 부끄러워요. 그러나 어느 한순간이라도 내가 순교할 수 있는 마음이 제 스스로가 잠자는 영혼이 되어서 내가 지금 이 순간, 바로 다음 순간이라도 주님이 네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느냐 할 때에, 주님, 제가 지금 이 순간 이 목이 댕강하고 지금 잘려진다고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저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없이는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감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 스스로에게 우리는 물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내 생명을 바쳐서 순교할 수 있는가? 누군가가 정말 이딴만한 크다란 칼을 내 목 뒤에 딱 대고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느냐? 네가 신앙인이냐?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냐? 그렇다면 너는 지금 이 순간 모가지가 잘려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나는 죽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당신의 입과 내 입에서 나올 때에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영은 잠자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에요. 아마 뭐 무술이, 후궁, 비빈, 뭐 그 정도는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아가서에서 이미 말씀이 있잖아요. 신부에도 격이 있고, 아가서에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대 하는 말은요, 각자가 가진 신앙의 영성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무슨 솔로몬 왕의 후궁의 직책 얘기하고 계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 왕은 영적 세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아가서에서 나오는 술람미 여인은 영적 세계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자기의 생명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그러한 고백에 예스라고 대답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해요. 그리고 아직 그리스도의 신부에 자라지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날 수많은 세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착각하고 사는지 못해요. 착각하고 사는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매 순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신의 소욕과 당신의 원하는 바를 따르지 말고 죽여버리세요. 없애버리세요.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매일매일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다시는 그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하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시인을 했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거는 어불성설이고, 그거는 정말 예수님께서 웃으실 거야. 이 별 볼 일 없는 제시카에게도 웃기는 사람인데. 아이고 참.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 가지 시험 안에서, 믿음의 실현 안에서 인내를 만들면서 그 인내를 온전히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장성한 분량이 되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직 당신의 그 신앙과 당신의 삶의 가치관에 아직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은 당신은 아직 갈 길이 먼 사람이에요. 저 스스로도 그래요. 아침에는 갈 길이 멀어요. 아침에는 갈 길이 멀어요. 그러나 수없이 그 질문을 나에게 묻고 내가 거기에 yes라는 대답을 하기 위해서 내 행실을 죽이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할 때에 저녁이 해질 때쯤 되면요, 주님을 위해서 이 한 생명, 이 한 세월 당신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저녁 때쯤 되면 나와요. 그러면 그러한 마음으로 어두워지면 잠을 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요, 또 그 전투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또 아침에 또 사실은 주님께서 제게 물어요.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그대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칠 수 있는가? 물어요. 그때의 내 마음에 아침 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주님, 당신을 위해서 제 생명을 바쳐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이 잘 안 나와요. 근데 하루 종일 주님을 잊으면 안 돼요. 매 순간 주님을 잊으면 안 돼요. 당신의 영이 잠자는 순간은요, 당신의 마음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의 영이 잠자는 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끊임없이 주님께서 당신에게 묻는 그 질문이 있어야 되고, 당신은 끊임없이 매 순간 모든 하루의 일정의 일과와 하루의 일정 그 일을 할 때라도 무심코 있으면 안 돼요. 주님과 끊임없는 질문과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연습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안 돼요. 하지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연습이 있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장성한 신부의 분량으로 자라질 못해요. 그러면 진주문 안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주님은 천국을 진주문 안이라고 자주 말씀을 하세요. 왜 그렇게 표현하시는지는 몰라요. 저는 그냥 제 마음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이렇게, 예수의 영은 대언의 영이라 그냥 이렇게 대언할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즉 성령이죠. 성령님으로 인해서 제가 마음으로 들은 말씀을 대언할 뿐이에요. 진주문 안이라고 말씀하세요. 진주문 안은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빚어진 그리스도의 신부에 장성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 아름다운 영어 성경으로는 사파이어라고 그러죠. 푸른 남색의 바다가 있는 곳이에요. 은혜의 바다가 있는 곳이에요. 은혜의 강물이 넘치는 곳이에요. 보좌에서 생수가 나오잖아요. 아무튼 이제 그 영의 세계는 여기까지. 더하면 다쳐. 자, 5절을 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셨어요. 여기 보면 지혜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삶을 매일매일 영적 각계전투가 벌어지는 그러한 삶을 사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이 지혜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뜻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지혜가 돼요. 그러나 사실 영적 감추어진 이 구절의 영적 감추어진 뜻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 버는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을 이기는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많이 배워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슨 뭐 많이 배운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지혜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성경 오늘 5절에 말하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 즉 천국 백성이 되기에 합당한 그 지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즉 영적인 지혜, 하나님,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 형제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이것을 베풀어야 할까요? 말까요? 제가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야 할까요? 말까요? 하는 그러한 지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또는 하나님, 지금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제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는 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잘 이해를 해서 내가 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올리는 행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러한 지혜, 즉 성령 안에서 하는 지혜, 성령님께서 가르쳐주는 그러한 지혜를 이 안에 이 5절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영악한 남을 밟고 올라가는 그런 지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6절 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believe를 얘기해요. faith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faith는 신뢰예요. 신뢰하는 것. 한국 사람들이 믿음 그러면 주로 faith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faith가 아니고 believe를 얘기해요. 즉 believe는 믿음은 믿음이되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그 믿음을 believe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즉 너희가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는 것은 잠시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말하는 여기 빌리브를, 이 믿음을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이 말씀은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신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존된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이 당신에게 무기가 되고 그 믿음이 바로 당신의 그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하게 하는 대답이 된다는 것을, 해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열쇠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믿는 것. 우리가 천국을 보지 않았으나 천국을 본 것처럼 믿는 것. 여러분은 저보다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너희가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부족한 종이 고백하는 거는요, 저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제 평생에 2번 보았어요. 장근동산에 그 도피성 성곽에서 예수님을 한번 보았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2번째는 봉안섬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초록색 행성을 이렇게 저에게 손으로 이렇게 도르륵 하고 굴려주시는데, 구슬 같은 그런 것을 이렇게 도르륵 하고 굴려주실 때에 주님께서요, 2손으로 이렇게 도르륵 하고 굴려주시는데, 제가 그걸 2손으로 이렇게 도르륵 하고 이렇게 받더라고요. 일어나 함께 가자. 그때 주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딱 내 평생에 2번 봤어. 그러니까 저는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바깥에 있는 수많은 우리 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지 않고 믿는 사람, 즉 더 복이 있는 사람, 당신이 저보다 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마음이 강팍하고 아주 못됐어요. 그래서 제 눈으로 직접 본 것이 아니면 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너무 강팍한 저 때문에 주님께서 제 평생에 2번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아우치요. 주님 죄송해요.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당신의 거룩하신 그 모습, 현존하시는 당신의 그 얼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고 그랬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blown and tossed the wind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blown, 그러니까 부는 막 blown이라는 말은 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람에 막 불려가지고 바람이 후후 부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tossed라는 말은요, 이렇게 막 흔들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에 불려가지고 막 흔들거리는 그러한 사람이 무엇이냐면은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께 지혜를 가지고, 제일 첫 번째는 인내를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째는 그 인내를 온전히 구비하고 난 다음에 지혜를, 2번째 단계가 지혜예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는 그 기도, 그리고 그 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는 당신의 은행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3번째가 뭐냐면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의 3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가지 않은 천국을 우리가 간 사람처럼 항상 생각하고 사모하고 그리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마치 내가 천국에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사람처럼, 아니면 내가 이미 하나님의 천국이 내 마음 안에 임한 것처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이 오늘의 이 6절에 말씀하는
신앙의 3단계인 이 믿음의 구절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7절에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막 이렇게 휘둘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끊임없는 그 투구,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perseverance, 그것을 이루지 않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왜 생각하지 말라느냐? 그 답이 바로 그 다음 줄에 나오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도다 그랬어요. 즉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요, 영어로 얘기하면은 dual mind라고 그래요. dual mind of man. 그러니까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중 인격자라는 거예요. 야누스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신의 그 야누스는 한쪽은 막 웃는 얼굴이고 한쪽은 막 우는 얼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야누스의 두 얼굴이잖아요. 그것은 성경의 말을 하면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 기뻐하지 않으세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간구를 했다면은 그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려야 돼요. 물론 처음에는 입으로 하는 감사밖에 안 나와요. 그렇지만 계속 끊임없는 간구를 드리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그것을 회개를 먼저 하시고 회개하는 속에 끊임없이 주님 앞에,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설득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당신은 땅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에게 절대 설득당하지 않으세요. 차라리 하나님의 뜻을 당신이 설득당하는 게 오히려 더 쉽고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알겠죠.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혜를 통한 영적인 지혜를 거친 그러한 믿음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믿습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신앙의 3단계예요. 즉 첫째 단계 뭐냐? 인내를 만들라. 모든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라. 왜냐하면은 이 모든 시험이 이 신앙의 3단계로 올라가는 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쁜 일을 당할 때 걸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험을 만날 때에 이것이 걸음이 되는데, 첫 번째는 무슨 단계로 이루냐면은 인내를 이루는 단계. 두 번째는 무슨 단계냐? 지혜의 단계. 세 번째는 믿음의 단계예요. 그래서 이 세 개가 마치 이 세 가지의 톱니바퀴처럼 요렇게 딱 요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첫 단계를 거치지 않고 셋째 단계로 못 올라가요. 즉 두 번째 단계를 지나지 않고 세 번째 단계로 못 지나가요. 그러니까 즉 당신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려면은 반드시 이 3단계를 지나야만 마음의 정함이 있고 그 정함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 정함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귀한 소망으로 연락이 되어서 당신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션데 알라타 알라마히 알라사사데 엘렌마 하리아토 곤샬라사 스키아타 카타라마이 히오토 코샬로소소미아 아베 알라타 샬라사 상게 알라마히 알라토코소 수미 알라테. 거룩하신 여호와여, 바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간구하는
간구들이 있습니다.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이 야고보서, 귀한 야고보서의 말씀의 보화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하나님 앞에서 연락이 되는 그 기도가 될 수 있을지를 지금 이 시간 그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복음의 이 비밀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떨어질 때에 주여, 저들이 이 비밀을 이루어내고 이 감추어진 비밀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환난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그 환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환난의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랄 수 있게끔 성장할 수 있는 걸음이 된다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는 천국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하고 귀한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바깥에 있는 양무리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여종, 부족한 여종,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 3단계를 사랑하는 백성들과 나누어 싸우니 주님이여, 이 말씀 위에 기름 부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이 3단계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시는 그 비전이 저들의 삶 속에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부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정말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드리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할 때는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는 금식하고 기도할 때는 그냥 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미소를 띠시고 그냥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의 이 금식하면서 주님께 하는 기도는 마치 주님 앞에 막 어린아이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막 재롱을 떨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주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제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신이 나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그 기도에 비록 배는 고프지만, 배에서 쪼르륵 쪼르륵 소리는 나지만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런 마음 같으면 사흘도 할 것 같아. 주여, 주님이 하라시면,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사흘이 문제겠어요? 금식하다가 순교를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해드려야죠. 그러나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는 주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아우,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하시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들으신 이 말씀, 여러분 바깥에는 수많은, 우리 바깥에 있는 수많은 성도님들, 당신의 삶이 지금 이 순간 환난에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그 환난의 풍파를 맞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셨다, 제가 증거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 그 환난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당신이 당하고 있는 그 환난,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든 혼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거기에 상관없이 그 환난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당신을 온전하게 빚으시고 그 환난을 통하여서 당신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부의 분량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으로 다음 한 주간도 끊임없이 고군분투하며 자라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영육간에 건강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